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 할렐루야.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동시에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죠. 자, 이제 3장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3장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의 기원과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구별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에덴,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이런 비참한 신의 저주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창세기 3장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했는가?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져본 적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대목을 이렇게 할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준 영적인 또 신학적인 통찰은 바로 뭐냐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최소한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먹고 즐기고 취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허락했다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 갖고 신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데 종에게 종을 하나 불렀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이 모든 걸 그냥 다 맡겼어요. 자, 그리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확률이 클까요? 얼마 있지 않아서 종이 누가 돼요? 주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돼. 제약을 다 하고 그러고 갔는데도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소출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니까 그것도 내주지 않고 주인의 아들까지 져죽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아마 아무런 제약이 없이 너 마음대로 다 해라네.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허락하고 가버리면요, 종이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요셉에게 보디발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모든 것을 네가 다 관장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일은요, 그거는 아무 일이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디발 장수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는데요, 뭐가 문제가 돼요? 주인의 아내까지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범하고 말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값없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랬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수없이 많은 과실나무들을 허락하셔서 그거를 다 먹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 하나에서 나는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라 하심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설정해 놓은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그런 근거가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건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배은망덕한 질문들을, 배은망덕한 요구들을 누구에게 해요? 자기 주인에게.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의 나무를 둬서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누리되 이것만큼은 주인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고 전적인 하나님의 고유의 창조의 행위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왜 당신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줬는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한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부탁한 것을 배은망덕하게도 그 한 가지 부탁한 것을 듣지 아니한 그 인간의 행위가 잘못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한 가지 하나를 지키지 않고 범해놓고는 한다는 말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범한 행위를 망각하는 책임 회피고 책임 전가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범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거 선악과 여기 만들어서 여기다 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범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그거 두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책임 회피인가요? 이건 뭐와도 가냐면은, 자 보세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실나무의 열매를 너는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담의 대답이에요. 아담의 대답 12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간은 이렇게 전락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가도요. 전 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감옥에 가면 죄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자기 잘못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사회 탓이고 다 남 탓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 정말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할렐루야. 문제는 정말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하나님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할렐루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때 아담이 참여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줬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만 정신이 나갔네요 하면서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인간이 죄는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신락원,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지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한 그 여인, 내게 허락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한 것도 사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인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 내게 허락하여 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그 여자를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라는 게 지금 이게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곳에 만드셔서 그러냐요? 자,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 되는 정말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인지 그런 질문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이들은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인간에게 왜 그런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따먹게 했는가? 또 좀 신학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런 또 깊이 있는 질문과 의문을 가져요. 차라리 인간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유의 의지를 갖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창조주 이것도 역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자,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없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자유가 갖는 가치.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시니까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그 자유를 한번 빼앗아 볼까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통제해 보세요. 자유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도 로봇가 아니고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쪽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자유라고 하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자, 할렐루야. 여러분, 1960년대 인간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언제 전쟁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싸움은 누가 했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누구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인간의 끝없는 육체의 욕망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불러온 그런 작품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 탓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간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기독교 영성학자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봤냐면 바로 하나님 탓이 아니고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불러온 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해. 특별히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 창조주 탓을 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럴 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남의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다 죄의 속성이에요.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봐요. 내 탓임을 아시.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탓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 탓이고 아내는 남편 탓인 한 그 가정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다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참여하고 나갈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죄는 끊임없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속성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죄의 기원이 되는 이 사실을 생각해.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까라고 하는 건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탄의 아주 강교한 미혹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묵상했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데, 옛뱀, 강교한 뱀, 바로 이 사탄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가지고요, 하와를 미혹합니다. 달콤한 유혹이에요.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는데, 자, 사탄이 찾아와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탄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1절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누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얼마나 강고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와가 이 사탄의 접근에 경계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러니까 자,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경계심 풀고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 질문 자체가요. 얼마나 강교한지.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취하지 말라, 나머지는 다 임의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냐? 이 질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대답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수사학적인 강교한 방법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임의로 먹으라 그랬고 단 하나의 나무의 과실만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대답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야, 나인.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것만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는 순간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벌써 아주 조금 바뀌는 거예요. 조금 많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령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 하면서 마음에 부정적인 대답을 품게 되니까 조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확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그 틈을 사탄이 노려요. 그리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워. 그럼 어떻게 뒤집어 버립니까? 여러분 보세요. 4절로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뒤집었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야,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 널 속였어.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따라해보세요. 이간. 사탄의 사역은 이간계입니다. 철저히 관계예요. 철저히. 여러분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무 데나 끌려가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꼭 부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 다 팔아먹고요. 감당하기 어려워져. 자, 지금도 강교한 뱀들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자.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도 속이고 같이 목자님, 교구장님에게도 속이고 선교회장님에게도 속이고 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숨어서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달콤한 말씀들로 가리키는 거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뒤집어 놔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에? 그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심지어 신학생들도 넘어가고 장로님도 넘어가고 집사님도 권사님 다 넘어가는, 직분과 상관없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탄의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속였어? 하나님 거짓말한 거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네.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저녁이죠. 에?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 이생의 정욕이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사탄은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달콤한 유혹이에요. 사탄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달콤한 유혹은요, 사실은 이거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장수를, 부하 장수를 죽음의 사제까지 밀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는 금단의 열매를 수없이 따먹으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낙원을 잃어버렸냐고, 이제는 가서 왜 낙원을 만드셨냐고까지 말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그 죄의 기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는 저주하고 땅을 저주하고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3장 안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만 없어도 우리는 낙원에서 살았을 텐데.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 여러분의 삶에 창세기 3장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제 정노릇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강교한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